오늘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인간적인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단순하지요. 소박하지요. 상당히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유창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문장적으로나 또 문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미사역으로 청산유수로 대단하게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듬거리고 문장적으로 별로 잘 맞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소박하고 또 대단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대단한 그런 문장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우리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흠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였다고 할 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생,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했던 것 같아요.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통이지만은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이 어머니가 했다는 것이죠. 아마 아기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났다든지 여러분들 아이가 거꾸로 들어있어서 그 아이를 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보통 죽느냐 사냐 산모가 죽을 수 있지요. 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정말 인간이 경험하기 힘들고 또 감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낳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여러분 아무리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름까지 너는 고통이다. 너는 고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 고통, 고생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원래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마라. 근데 이 나오미가 아들을 둘 낳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굉장히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수척하다라고 지었어요. 아마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수척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수척하다. 그래서 이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들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일찍 요절했어요. 그래 볼 때 이름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이름 그대로 일생 동안 평화롭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은 전쟁 속에서 그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근데 야베스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나는 내 이름처럼 일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될 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요. 아마 생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의 삶의 환경 자체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자기의 삶 속에 많은 다가올 위험, 두려움, 걱정, 염려, 자기의 삶 속에 펼쳐진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베스가 기도를 선택했고,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내 직장에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 딸에게 축복해 주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뭐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자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유전자를 잘 받아가지고 미남 미녀로 태어나지요. 재능이 많지요. 머리가 좋지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아버지요, 이런 어머니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술주정이어가지고 술만 잡수고 날마다 술주정하고 어머니를 후드려 패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것이 한이 되고 아픔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런 불구가 된 거 어찌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 역시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많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더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주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좋은 기도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의 근원인 사람이에요.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의 간수도 복을 받고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도 복을 받았어요. 또 그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이 복을 받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더니 애굽의 전 국민이 복을 받습니다. 7년 기근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이 요셉 한 사람의 정말 그의 지혜와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애굽 전체가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지 자신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나 또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기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구역에는 이 지경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지요. 땅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땅을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영향력을 크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야베스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더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유산이 많았다 합시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또 여러 사람 있다 합시다. 자, 재산을 분배하는 날이 어느 날이다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몫을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아무개 형제가 좀 어려우니까 글이 좀 많이 주십시오. 또 아무개 동생이 좀 안 좋으니까 참 생활이 안 좋으니까 글을 좀 많이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박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올 것을 내가 다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게 올 분깃을 제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베스는 땅을 넓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소박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해달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10,000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고 10,000명의 백성이 한 명의 왕을 먹여 살리고 10,000명의 종업원이 한 사장을 먹여 살렸다. 이제는 그러나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됐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천재 한 명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4만 명의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40만 명이나 되는 다리우스의 군대를 이수스에서 크게 쳐부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도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면, 하물며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건강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여 내 물질의 영역을 넓혀주옵소서.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내가 보배와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고 아무개 당신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아, 이러면 되겠어요? 당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꼭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음을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나는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살짝 없어질 때 아유 차라리 없는 게 좋아, 이러면 되겠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내게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내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어내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될 사람. 우리 성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 우리 옆사람 위해서 합시다. 집사님은 꼭 있어야 될 분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도록 돼야 돼요. 꼭 집사님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잘 되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죠. 직장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83장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우리 반주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좀 빨리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의 출입을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장을 나가든지 들을 나가든지 거리를 나가든지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또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뜻밖의 사건을 만나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늘 우리가 참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내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환난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환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마치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과 같이 아무런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감각한 신앙생활 할 때 그 고통에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건 영적으로 큰 환난입니다. 영적인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오고 절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속에 환희가 다가오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다.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허공만 메아리치고 있는 그런 기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그냥 내게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고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무감각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적인 환난, 이런 영적인 환난이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질병의 환란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요? 걸을 수가 있나요? 누울 수가 있나요? 몸이 아픈 사람은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프고 아프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질병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의 혼란.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정말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의 환란이 있지요. 그 밖에도 많은 환란이 우리에 있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두 동강이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가죽 부대 하나를 끌어안고 며칠 동안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에서 가라앉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붙잡고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춥지요. 온몸이 그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서 며칠 동안 있으니까 몸이 식어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고파 죽을 수 있고요. 목말라 죽을 수 있고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피곤해서. 졸았다면 죽는 겁니다. 졸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있다가 졸고 그걸 놓쳐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들고 며칠 동안 있는데 죽을 고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있나요?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겁니다. 쳐다봤더니 헬리콥터 하나가 공중에서 맴 돌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헬리콥터 1인승 헬리콥터인데 그 조종사가 고개를 내밀더니 자기를 향해서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이제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물속에 지나다니는 고기가 보이는 거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배를 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살피고 있다. 사람이 나를 살피고 있다고 해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될 텐데 하물며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둠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곧 도와주실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지금 절망적인 환경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향력, 이것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9월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여름철에 풀어졌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쌓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업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직장이나 또한 진학의 문제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일한 생활 속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이 평안하다고, 지금이 안전하다고, 내 생활 속에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깨어 기도하라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있어요. 어찌하여 지금 직장 사업장이 평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움 당했을 때 엎드리지 말고 평소에 엎드리고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 그 모든 삶의 축복이 유지되어지고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나중에 기도할 걸 껄껄하지 말고 정말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시간 있을 때 기도하세요. 물질 있을 때 헌신하세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의 보화를 쌓으세요. 정성의 보화를 쌓으세요. 물질의 보화를 쌓으세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모든 자기의 불행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한순간도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또한 뒤로 물러서는 자, 안일한 생활에 빠져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